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이틀 동안, 오늘까지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대만큼 빨리 다가오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힘듦과 답답함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신실하신가?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분별하고 정말 확실한 것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닥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내 믿음을 먼저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죠. 역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더 확신 있게 결단해서 더 굳게 믿어야겠다. 더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강한 결심, 강한 결단을 우리는 다짐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굳은 결단으로 믿음의 선언을 하고 내 삶의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령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지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쭉 돕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우리 지구를 내가 믿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결단하셨습니까? 나는 자전이 공전할 것을, 자전과 공전을 믿겠습니다. 굳은 결단을 해서 자전과 공전이 믿어진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로 어떠한 굳은 결심을 해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 내가 더 확신 있게 더 결단했기 때문에 지구가 더 공전한다는 것 아니죠. 지구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믿어줄게요 하지 않아도 자전하고 공전하기를 수천 년 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지만 지구는 우리 모르게 자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공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한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이란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사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굳은 확신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 위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결심 위에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 하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두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부터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되어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던 것이죠. 회당에서는 그날도 여지없이 평소와 같이 율법책을 읽고 구약의 선지서나 또한 율법책을 읽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은 대로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당장들이 이제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다면 일어나서 권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기회가 찬스다 놓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뭔가 전도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요, 지나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 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또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를 거쳐서 또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쭉 그 역사를 훑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실 그 회당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알아왔지만 이 알아온 사실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긴 서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떤 것이 발견되는지 잘 보세요. 먼저 17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또 18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또 19절 말씀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20절 말씀 사사들을 주셨더니, 21절 말씀 사울을 주셨다가 22절 말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며,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그 후손 가운데 약속대로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주어, 주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누가 주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였으나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를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열거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그 모든 배움이 단지 조각나 있던 모든 그 역사가
조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꿰어지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지금 놀라운 자신의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깨달은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다윗을 보았고 아브라함을 보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들만을 집중했고,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사건을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다윗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죠. 성경은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처럼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위인전이 결코 아니구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통로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이뤄 가셨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250만 명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역사의 모든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기로 흘러간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전율이 일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전율했을까요? 바울은 이 전율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구원하시겠다면 구원하셨어요.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또 약속의 땅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주셨어요.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사사를 주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뭔가 잘 지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였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자기 욕망,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절했죠.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 다윗 왕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결국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정말 루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 백성을 결국 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다. 실패할 수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으셔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어디에 멈추십니까? 23절 말씀이 참 감동적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바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의 목적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진짜 목적이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부터 꿈꿔왔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쭉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달려오다가 그 종착점인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 또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내 믿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을 텐데?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왜곡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지구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를 그 어떤 제트기도 따라가지 못해요. 마 1, 2 이것도 따라가지 못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과학이 가진 기술이라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 우리 믿음하고는 전혀 믿음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리시고 온전하게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받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확실한 진리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내 감정으로 나 그것을 100만큼 감정을 인정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100만큼 인정하고, 지금은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1만큼만 인정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서 하나님께서 쟤들이 확신하니까 너 부활해야겠다, 부활시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쟤들이 저렇게 믿으니까 너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해서 이 땅에 때가 됨에 오셨고, 때가 됨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때가 됨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믿음에서 정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세우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내 믿음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신경을 써요. 그 신경 쓰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비유를 합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얼마나 작은 믿음이에요? 크기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더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님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 주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인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승질 많이 사렸다, 이제 죽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내 성질이 예전과 같지 않고 변화되었고, 내가 더 온유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장사진의 맞이 내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드디어 고백하죠. 과거에 나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정말 묵상하고 그들의 삶을 추앙해 왔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께 다 종착점이 있다. 예수님이 결론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대속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언약대로. 언약대로. 언약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많은 계획 가운데 실패했을 때의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니엘도 보내고 내가 호세아도 보내고 내가 수많은 말라기도 보냈지만 다 꽝이네? 에이, 예수 보낼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완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기를 작정하시고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도 내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리라. 이 왕위를 견고히 세울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차선책,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니라, 라스트 카드가 아니라 only one, 유일한 카드였다는 거예요. 유일한 카드. 결국 한 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유일한 카드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울이 구약을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경을 재정립한 그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한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많은 짜증나는 일, 답답한 일, 이런 일들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러한 결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평안케 한다, 그 약속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그래서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먹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붙잡은 것이 놓칠 뻔하면 두려워요. 하나님, 저 놓치지 않도록 저를 힘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흔들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다가 저 떠나가면 어떡해요? 내 마음 나도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 놓지 마세요. 예수님, 저 놓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애를 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의 박해자였고 예수님의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교회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된 자기를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아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온 몸에, 온 마음에 힘이 빠져서 하나님 힘들어요,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만 했어요. 아멘? 노멘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협박하는 개념으로 쓰는데요,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얼마든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풍요하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됐다. 예수님이 예스, 너 구원 얻으려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예스.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너도 예스해, 예스해 안 하면 혼나?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돼서 우리에게 구원함 받은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축복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해요? 언약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약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한번 본 거, 그래, 한번 그때 하나님 만났지. 성령이 그들 안에서 아직 계시지 않았기에 한번 눈에 본 것, 이것으로 계속 만족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 한 장 쭉 내려놓으면서 야 여기 약속했으니까 잘 받아둬, 이게 아니란 것이죠.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고 또한 그 외아들은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약속 받은 생각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 내가 마음이 약하여 흔들리기 쉬우니 내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굳게 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갑작스럽게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평생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언약대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했죠. 증언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발에 신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언제나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지만 복음은 내 기도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헌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헌신자로 부르신, 너를 사명자로 부르신, 너를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신 성령님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지?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누구의 이름을 외우고 누구의 삶을 알았으면 좋겠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또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면 내 믿음이 더 굳세어질 것 같고, 그래서 더 성경의 어떠한 역사를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1시간 더 기도하고 2시간 더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목 쉬어가며 기도해보자.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을 집중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은요, 사무엘이 죽은 뒤 오죽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놔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작심기도 하듯이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흔들림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환난이고 곤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믿음을 굳게 하시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내 것이라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둘 때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할 전능자 너의 그리스도라. 그 주님 안에서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